죄사함을 받겠네. 예수님은 끌려가서 가야바의 신문을 6월절에 잡히시어 멸시천대 받았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마지막 때 참 예수 꼭 온다고 전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은요, 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그 다음에 필립,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증인으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그대로 숭배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의 스데반이었어요. 7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이제는요, 제자들에게 넘어갑니다. 사도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나와요. 3,000명 이상씩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뭐가 생겨요?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생겨요. 어느 교회가 생겨요? 어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 어느 교회가 생겨?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 그러면 성경에서요, 천주교가 먼저 생겼어? 교회가 먼저 생겼어? 교회잖아. 왜 천주교가 먼저 생겼다고 그래? 저도 원래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1년 동안 교류를 받았어. 그래서 천주교는 큰 집이고 교회는 작은 집이다.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배웠느냐면 그 루터가 정교교육 해가지고 교회가 천주교에서 삐쳐나오는 걸로 배워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생겨서 교회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가 천주교에서 삐쳐나온 게 아니에요. 천주교하고는 전혀 달라. 천주교의 뿌리는 어디냐면요,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를 두고 나중에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거기다 혼합한 거야. 혼합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말하니까 비스코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삐쳐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대로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이제 하늘과 땅이에요. 달라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시대에서 누구 시대로? 사도 시대로 바뀌어져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연결돼요? 교회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말씀이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7장에 뭐예요? 교회가 참 교회가 무엇인가? 참 선전이 뭔가를 누가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7명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스데반이 누구예요? 평신도야, 평신도. 그런데 이 스데반이 7명 중에 대표의 한 사람인데 7장에 설교를 어디서부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역사를 압축해서 설교할 정도로 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치료를 받고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고발을 하는 거야. 뭘로 고발해요? 첫째로는 뭘로 고발해요? 성전 문제. 두 번째는 율법 문제요. 그러면 성전 문제는 왜 문제가 되는가요? 성전 문제.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 아주 금으로 다 칠해놨어, 이 성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 누가 있다고?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모독을 하면 신성 모독죄로 죽일 수가 있어. 법을 그렇게 정해놨어.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예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헐고,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말한 뜻이 뭐예요?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성전을 헌다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지금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성전은 누구다? 참성전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거야. 참성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러면 성전이 우리 교회만 있다고 생각해봐. 천국의 교회, 세계 교회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디 교회가 계시겠어? 어디든지 다 계시고 무소부지하시게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인간의 육을 입고 있으면 한 군데밖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온 천지 무소부지하게 다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전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전에만 있다고 그러면 모세가 미디안은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막 불이 활활 타는 거야. 떨기나무 위에서 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성전에만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요셉을 한번 봐봐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어. 억울함 누면서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도 함께 했어.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만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최초의 성전이 뭐예요? 성막이야, 성막. 성막을 짓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교 도면을 주니까 그 설교의 식양대로, 설교 도면대로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이 성막이 창막으로 지어놓으니까 다윗이 어때요? 우리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허름한 성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전을 정말 좋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다윗아, 네가 성전 짓지 말으라는 거야. 너는 못 짓는다. 너는 짓지 말라. 아무리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므로 다윗이 못 짓고 뭐만 준비해요? 재료만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제일로 처음에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그래요? 정말 신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어찌 갇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이 다 보자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여기가 어떻게 캄캄한 데가 갇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좁은 데 있을 수 없는 분이다 이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다 지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뭐다? 결론은 참 성전이다. 제발 똑바로 알라.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뭐예요? 머리예요,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는 뭐예요? 머리하고 몸하고 다 연합이 돼야 뭐가 되는,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예수 머리를 삼고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연합된, 예수와 연합된 그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단도 교회라고 그러고, 사이비도 교회라고 그러고, 또 정통교회도 교회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사이비도 교회라고 쓸 수 있고 이단도 교회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교회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교회라고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빠져요? 예수가 빠지는 거야. 예수가 빠져.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빠져요? 예수가 빠졌어.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또 뭐예요? 거기에도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야? 이만이 신천지도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라고 이름을 쓸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통교단의 교회라는 의미는 성령께서 내주했어, 우리한테. 아멘? 여러분의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고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통치권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해서 참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 그래서 그 연합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곧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참 예수를 모시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라고 이름을 써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예수가 있어요. 아멘.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에요? 교회야, 교회. 그러므로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예수가 빠지고 다른 거 첨가해가지고 내가 자칭 예수라고 그러는 것은 교회라고 이름을 써도 참 성전의 기능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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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스데반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 죽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것을 뭐라고 그래? 순교자가 됐어. 스데반이 오른말하다가 순교자가 됐어.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야.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부터 스데반하고 똑같이 사람이 다 복제가 되다가 복제가 돼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야. 스데반처럼 막 물불 안 가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 슬퍼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 정말 정신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 스데반은 성교에 아주 기초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데반이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 세상 사람들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억울할 것도 없어. 하늘에 가면 순교자의 피값, 순교자의 그 상급이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죽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순교자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지 내가 죽고 싶다고 순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에 너나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때요? 인생은 7, 80이면은 요즘에는 120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120세까지 그러는데 그래도 죽어 다 죽어. 오래 산다고 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찍 죽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이 억울할 것도 없다라는 거야. 오래 살아도 뭐만 있어? 수고하고 슬픔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좋은 일도 보지만 나쁜 일도 또 많이 보기도 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래 산 것이 다 복된 것이 아니야. 또 그렇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참 결혼식은 안 가더라도 장례식으로 꼭 가야 돼. 왜 그러느냐? 후보를 내동하는 일도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주는 일도 복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야. 아 나도 가는구나. 언젠가는 가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날 집에서 뒹굴 그냥 세상 편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냥 세상 편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12시쯤이나 이렇게 직원들 다 하면 나와봐. 수금이나 하고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제 또 좀 한두 시간 놀고 있다가 뭘 가지고 와? 이제 시장 막 삥 둘러가지고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집에서 뒹굴뒹굴 또 아침에 또 오고 놀다가 이제 텔레비전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드라마도 끝나고 그러면 또 이제 나와 사업적으로. 근데 문득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이러다가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몇십 년이면 다 죽을 텐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간 거야. 순간 그것이 들어가니까 미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그 마음이 깨달으면 바로 해버렸네. 일주일 내내 그냥 우리 사무실에 휴게소가 이제 한 2만원 것이 있어서 바로 예배를 드려버렸어. 우리끼리라도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 그냥 강사들 다 모아놓고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 인생을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지금 착실하게 성실하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유대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어디로 와? 기독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상하지 않아. 속상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을 해. 핍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만 놔두고 다 떠나가는 거야. 핍박을 하니까 다 떠나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도 가고 계속 사람들이 아시아로도 가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똑같이 복제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8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이 스데반처럼 7명의 대표를 뽑을 때 평신도야. 빌립도. 스데반도 7명의 평신도 중에 대표를 뽑힌 사람이요. 빌립도 누구요? 사도도 아니야. 7명 중에 뽑힌 누구예요? 평신도야. 근데 평신도가 어디를 가느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아주 앙숙이에요. 앙숙이 1000년 동안 앙숙이야. 원래 사마리아에 살던 자하고 유대하고 살던 사람들 누구야? 다 똑같이 요셉의 자손이었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요,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아수르 사람들이 다 아수르를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갖다가 아수르에다 또 넣어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을 해야 돼. 그러는데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혼혈아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자기네는 요셉 자손의 하나님의 순수 혈통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순수 혈통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고 순수 혈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괜한 또 못 취급하는 거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갈 일이 있으면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안 가. 저 멀리 돌아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을 줘도 아무리 물이 먹고 싶어도 물도 안 마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족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족도 안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은 상대적이야? 유대인들하고 상족을 해 안 해?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하니까 유대인들하고 또 상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앙숙으로 지내던 사이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전도해가지고 세례까지 줍니다. 여러분, 마술은 뭐예요? 눈속임이요, 눈속임. 눈속임. 그래서 우리가 마술을 보면은요, 뭐 거기서 막 비둘기가 막 날아가잖아. 어떻게 해서 날아가는지 그것도 다 눈속임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비둘기를 만들어서 낼 수가 있겠어? 마술은 뭐예요? 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그런데 이 마술사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이것이 막 필립이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치료를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 돈을 줄 테니까 이것을 좀 달라라는 거야, 이 능력을. 마술사가. 그러니까 마술사는 어때요? 항상 이 사람 남을 속이는 것에만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도 혹시 그때 속이진 않나 하고 아무리 보려고 봐도 속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 능력을 주라고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해? 저주를 해버려, 저주를 해버려. 베드로가 이 망하죠다. 이 베드로가. 이것은 기도에서 받는 것이지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바로 그냥 쏴버려. 너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때요? 베드로가 입에서 나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삽비라가 죽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 베드로에게 줬어.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말한 대로 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어떻게?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여버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생명이 하는, 축복이 하는 말부터 달라져야 돼. 여러분, 나는 5분만 봐도 축복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금방 알아. 그거는 축복 받을 사람은 달라. 말하는 게 달라. 말하는 게. 여러분, 생명연으로 바꿔서 해야 돼. 이제는요, 죽을 말을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시몬이 성질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저주의 말을 받았는데도 딱 뭐래요? 거기서 회개를 하고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를 차단하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예, 저주를 차단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빌립은 여기에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요?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세례까지 주는 그런 오늘 말씀이에요. 세례까지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9장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 나와요. 8장은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흩으셔가지고 전 세계로 막 복음이 확산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면 교육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안 하면요, 교회는 절대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부흥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그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몇 장 1절? 8장 1절이에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누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아주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겼다는 얘기야. 이게 사울이 그날에, 그 사울이 죽는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이 죽던 날에 교회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돼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이 났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절 사도 외에는 다 유대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은 목숨 걸고 예루살렘 남아서 이제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다 다른 성도들은 어때요? 유대 땅으로 더 가서 어디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전부 다 흩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이거 교회가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탕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모여야 되지만요 반드시 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너무 아깝게 죽었다라는 거야.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정말 교회 본이 되는 아주 손꼽는 사람인데 이 세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장사하고 나서 크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아까운 인물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3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아주 예수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요 전부 다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아주 위협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막 끌어다가 다 옥에 잡아 넘기는 일을 하는데 아주 이 나쁜 일에 열심히 특심을 한 사람이 누구야? 사울이야 사울.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으로 옥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단이 미우고 이단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옥에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단은 이단으로 하고 우리가 옳은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이단은 안 된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근데 이 이단도 이단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뭔가 옳다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믿는 거야. 다 모르니까 빠져서. 예. 그런다고 죽일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 사울은요 자기하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집집마다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어디에 가둬가지고 죽여서 핏발려 걸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야.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는 공산당 다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죽였으면 쓰겠어? 공산당? 예?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때? 그쪽에서 봤을 때는 민주주의를 다 죽였으면 좋겠어.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공산당이 원수야 지금. 그런데 그쪽 입장에 봤을 때는 어디가 원수야? 민주주의가 원수야.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달라. 그래서 우리하고 사상 체제가 다르다고 다 죽일 수는 없는 거야. 이것은 이런 것은 악한 일이야. 나하고 다르다고 죽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사울은 이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핍박이에요. 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핍박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어때요? 복음의 말씀을 전부 다 흩어져가지고 막 전파해서 막 세상으로 다 퍼쳐나가는 거예요. 5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또 어디까지 갔어요? 사마리아까지 갔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는 곳이요? 상종하지 않는 것이요? 상종하지 않는 그런 곳이야. 그러는데 여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빌립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거예요.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표적을 봤어요. 눈으로. 아멘. 그러니까 일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때요? 유대인은 상종도 안 해. 이 사람들도. 그러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쫓았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거부했는데 유대인의 말을 듣고 보고 쫓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의 앉은 병이가 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들이 막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귀신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귀신은 쫓아넣어야 돼.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막 죄정하고 기도하는데 막 오역질을 하고 막 귀신이 나가니라고 그러더라고. 주의 종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많이 있습니다. 같이 막 성도들도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거기서 막 오역질을 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오바이트를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더라고. 그 몇 10년 동안 20년 동안 믿어도 모르고 자기한테 귀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의 앉은 병이가 나으니 할렐루야. 여기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앉은 병도 다 치유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빌립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빌립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기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신도인데도 여기에서 능력 행함을 일어나 능력 행함이 은사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시지 않아요. 손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신도지만 능력 행함에 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을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났어요.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만히가 돼버려요. 가만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평신도라고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도 자꾸 쫓아냈어요. 기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이제 누가 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이제 9절에 나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과 다 총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누구예요? 시몬 마술사. 얼마나 마술이 뛰어났던지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도 나보다 나 따라올 사람 없다고 자기도 나는 큰 자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따를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을 인정해요. 마술에는 자기가 마술은 대가야. 1인자야 이 사람은. 그래갖고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특별하게 능력을 줬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인정을 하라죠. 인기가 대단하고 평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가라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할렐루야. 빌립이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전도함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시몬도 마술사도 어떻게 했어요? 믿고 뭘 받았어?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누구를 따라다녀? 빌립을 따라다녀. 왜? 자기는 눈속임으로 이렇게 마술했는데 빌립은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는 눈속임으로 했는데 빌립이 막 따라다니는 거야. 아마 또 속으로는 눈속임 하나하나 하고 막 그것도 자기가 그러니까 또 그렇게 봤을지도 몰라. 그 나타나는 표적 같은 그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누가 놀랬어? 누가 놀랬어? 마술사가 놀랬어. 근데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도들이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어. 근데 사마리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도를 파송했어.
두 명을 파송했는데 누구와 누구를 파송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파송했어?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요 꼭 두 명씩 해야 돼. 베드로 혼자 오면 별 힘이 없어. 요한 혼자도 그렇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파송했어. 그러니까 전도도 꼭 어떻게 해야 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면 더 힘이 있고 좋아.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뭐만 받았어? 세례만 받았어. 물세례만 받고 그 다음에 뭘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가서 뭐예요? 성령 받기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으면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 체험한 사람과 아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이야. 여러분 방언만 받아도 사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져. 여기에서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안수함으로 인해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보따리를 탁 베드로 요한 앞에다 갖다 놓고 내가 이거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성령을 내가 성령을 안수하면은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을 달라고 돈보따리를 내놓는 거야. 여러분 돈보따리를 내놓는 거야. 이 사람 참 욕심도 많고.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요 선물. 우리가 뭐 잘나서 이뻐서 돈을 많이 줘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 주는 거야. 선물인데 이것들을 살 줄로 생각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놓은 돈도 망하고 너나 이것과 함께 망하라고 무서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했느냐.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야. 왜? 너는 시몬은 마음이 삐뚤어졌어. 마음이 바르지 못해 삐뚤어졌어. 너는 가짜야.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다. 그러니까 분깃 될 것도 없느냐. 네 목이 없어. 20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믿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기에서 호되게 뭐라고 하고 한 가지 비방책을 준 거예요.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알고 돈을 내밀고 살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회개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 회개했을까요? 회개했지 않았을까요? 시몬이 회개했죠. 벌써 23절 내가 보니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영안이 열려져서 이 악함을 시몬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본 거야. 영안이 열어서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언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야. 이 시몬이. 근데 시몬이 말씀을 쫓아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세례는 받았지만 그 마음에는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깨끗해야 돼. 그릇 준비해야 돼.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 내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마음이 어떻게 그릇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이나 벌어볼까 해가지고 탐욕으로 욕심으로 지금 악독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그래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럼 이렇게 말하고 시몬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회개했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예, 내가 이 말 한마디 했다 해가지고 삐죽해가지고 거기서 떠났으면은요, 안 돼. 근데 여기에서 그 저주의 말을 차단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말이 내게도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를 차단한 거예요. 저주를 차단한 거예요.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당히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때 사신 분들은 일제 말만 해도 이가 갈린다라는 거야. 일제 말만 해도 이가 갈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정말 안전하고 싶다라는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고 다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야. 그래도 어때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이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됐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아꼈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일본에 많은 선교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많이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이제 저도 일본에 가서 한 3년 선교해서 그 교회가 이제 다 지어져가지고 그 교회는 목사님 딱 자리 잡고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일본 가서 또 고생만 선교한다고 또 가다가 이제 한 3년 오고 온 거야. 나는 또 교회 개척한다고 고생만 하는 거야. 아유, 그것도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26절 지혜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주의 사자 성령이 어때요? 이제 주의 사자 천사로 이제 나타나서 빌립더로 말합니다. 어디까지 가라?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이제 가라고 이제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할렐루야.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내시. 우리가 내시 그러면 우리나라 내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내시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각 같은 사람이야. 아주 높은 사람 여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나라예요? 간다게.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러니까 이 간다게 왕은 누구? 여자가 왕이야. 여자가 왕. 그러니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 장관, 재무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모르겠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있더라. 그래서 이사야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성경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성령이 그래. 거기 서 있지 말고 빨리 그 병거 높은 사람 옆에 가까이 붙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 예, 이 내시에게 물어봐. 그러니까 읽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읽고 그것이 이해가 돼요? 물어봐. 그러니까 31절에 내시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성경을 읽어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성경을 선포하는 일은요,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야.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야.
예? 선포를 하면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빌립을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이끌려가지고 빌립을 데려다가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해가지고 가까이 붙어라. 그래가지고 말을 걸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붙어서 말을 걸면서 뭐라고 해요? 읽는데 그거 뭔 말인지 알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으라. 아이고 모르겠다. 내 병거에 빨리 올라와. 답답하니까 이디오피아 네시가 자기가 타고 가던 말을 지금 병거에 올라왔어요. 32절 읽는 성경 규례는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되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레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사야 당신을 가리키냐 도대체 이 선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말한 선지자는 누구냐?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는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막 복음을 일사천리로 다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빌립이 네시가 빌립의 말을 듣고 아주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에 빠른 결단을 해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바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옳은 일에 바로 결단을 해. 망설일 거 없어. 망설일 거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하게 알고 깨달으면요 바로 옳은 일에 결단을 해. 옳은 일에 바로 결단을 해가지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빨리 나한테 세례를 달라. 지금 이거예요.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이제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세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빌립은 목사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잖아요. 근데 평신도가 여기서 뭘 줬어요? 침례를 줬어. 그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평신도가 침례를 줘 안 줘? 교회는 금하고 있어요. 이거 혹시 잘못 사용할까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평신도도 침례를 줘요. 평신도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 집안 중에서도 예수도 안 믿었는데 위급한 상황이 됐어. 막 금방 죽어가.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예수를 전하고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예수를 구주로 모시라고 이렇게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옆에서 해가지고 찬양도 하면서 예수를 붙들고 가게끔 죽는 순간까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목사님 지금 침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빨리 침례 주세요.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얼른 갔다가 물 떠놓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마에다 십자가를 긋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베푸더라 하고 침례를 줘. 집사도 줄 수 있어. 아멘? 주면 되는 거야. 성경에서도 저 평시도 집사도 줬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항상 하면은 교회 질서가 없어지겠죠. 이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이 금하고 있어. 이급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죽어가는 마당에서는 평시도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아멘? 여기에서도 지금 누구예요 지금? 빌립이 평신도지만은 누구를 줬어? 이디오피아 네시 아주 높은 사람 그 장관한테 같은 사람에게도 지금 뭘 줬어? 침례를 줬잖아. 아멘? 그 다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또 성령이 빌립을 또 다른 데로 또 이끌어 가셨어. 그래서 아주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사마리아 갔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이끌려서 또 어디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했고 침례를 주다가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또 이끌려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는요, 누구에 붙들려야 돼?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에 붙들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시는 헌연히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이제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시라고 블레셋의 그 5성 중에 하나야. 또 블레셋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가 항상 안식인 데가 블레셋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옆에 블레셋이 있어가 지금 어디야? 파키스탄이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어디야? 파키스탄이야.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이 블레셋하고는 뭐예요? 원수지가 아니야. 근데 성령께서도 그쪽으로 이끌려가지고 간 거야. 원수 나라에 또 이끌려 간 거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렇게 빌립은 평신도지만은요, 정말 사마리아 갔어. 또 이디오피아 니시에 갔어. 또 자기 나라하고 아주 안 좋은 앙숙 같은 블레셋에 갔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 같은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블레셋 사마리아 그쪽에도 어떻게 해요? 이 빌립을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전도하지 않고 교회는 절대 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갖다가 누구 앉혀다 놓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구한테 해라? 우리의 손에 맡기는 거야. 손에. 이 사람들은 목숨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때요? 내가 죽을 상황에서 전도하는 거야. 미쳐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큰 교회는 미쳐가지고 전도하는데 작은 교회는 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데리고 앉혀가죠? 더 미쳐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전도를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놨으므로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한번 물어봐.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여러분 다 믿음의 저울이 있어. 믿음의 저울 누구든지 다 올라가야 돼. 올라서야 돼. 그때 가면 가짜 진짜가 다 밝혀져. 그런데 진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잖아.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돈을 벌고 건강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진짜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없어서 믿음이 그만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가 두 번 나왔다가 이러는 것은 더 해야 돼. 더 믿어야 돼. 더 많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부 다 여러분 성심성의껏 감고 나야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감고 나야 돼. 앉혀놔야 돼. 그래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야. 네. 진짜 크리스찬은 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필립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필립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전도만큼은 천사도 못하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길러가지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길러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있더라도요.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우리 권사한테 일본에서 교회 세우라고 맨날 그래. 두 가정만 모여가지고 못한 집이 교회가 되는데 왜 안 하냐 내가 맨날 그래. 내가 하도 말하니까 좀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됐더니 요즘에는 잘 연락을 안 해. 네?
두 집만 가서 제대로 난 사람 있으면 두 집이 또 세 집 되고 세 집에 네 집 되고 그러면 일곱 달에는 그 영혼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예? 그럼 너는 엄청난 큰 상급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고 뭐 때문에 사냐 이거요. 10장까지 납고 내가 10장까지 납고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갈 수도 있는데 10장은 그래 그냥 술 마시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되고 내가 전도하고 전도 짝꿍 만들어가지고 모임도 가지고 봉사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전도가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 가만히 안 돼요. 가만.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고 오늘도 우리가 빌립의 신앙을 가집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